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 20절 시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28절 2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0절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38절로 40절까지 받겠습니다. 6장 38절로 40절 속절 합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쓰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책갈피 하시고 요한일서로 갑니다. 책갈피 하셔서 다음 돌아가시도록. 요한일서 3장 8절 10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10절 389페이지 시약성경 389페이지 속절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이 자리에 앉은 자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까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구원받는 죄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며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종일 주의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깁니다. 긴 말씀 중에서 지금 제자들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에서는 마귀의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는데 좀 바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인생이 해결된 줄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쓰면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지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다 보면 계속 마귀란 놈이 우리를 미혹해 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죄를 우리는 짓지 예수님 부인하는 죄는 안 져요. 그럼 우리는 늘 회개함으로 마귀가 나를 정죄하고 나를 하나님 축복을 못 받게 하고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 알 것 같아도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것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지금 오신 상태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고 있어요.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 이름 위에 다른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도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생명 대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요. 그러면 우리는 뭘 소유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고, 로마서 5장 5절은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자는 어떠냐면은,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래요. 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에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유월절은 뭘로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은 원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우상의 나라에, 죄악의 나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 엑소도스, 거기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서 출애굽시켰는데,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근원이 뭐냐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너물월이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지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예식은 어떤 예식이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다 구워 먹어요. 뼈가 먹지 못하는 건 빼고 남은 건 다 불로 태워버리고 그 다음날까지 남겨놓지 않고 그날 밤에 싹 다 먹어야 돼.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살과 피를 오늘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이것은 믿음을 말씀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 건 불은 성령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은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살을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뭘 먹느냐면 무교병을 먹어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이라는 것은 효모가 하나도 없는, 이스트가 하나도 안 들어간 그런 딱딱한 개떡이에요. 무교병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이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구원을 완성한 건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40년이란 기간 동안에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40년을 통과하고 함께 했던 사람, 그 중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 그리고 자기 입술을 지킨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어가면서 입술을 잘못 지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은 왜 그러냐면은 지가 지멋대로 살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고난을 당해도 그건 고난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제대로 믿느라고 고통당하는 거는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꼭 있어요. 순교자들은 고통 중에도
괴로우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28절 29절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 왜 그러냐?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뭡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언제 살립니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죽었던 자들, 육체로는 죽었으나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입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자들, 소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구차하게 수명을 연장하기를 원치 않고 거기서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은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죽으면, 내가 오늘 내일 죽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자기 마음 안에 생명이신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더 좋은 부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요. 그런데 그 기간이 그 부활을 구원받아 천국 간 사람은 예수님 재림 때에 죽었던 자들이 전체가 다 부활해요. 그게 고린도전 1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전부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때 살아남아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중에 구원받을 자는 그때 휴거가 일어납니다. 부활한 그 모습처럼 육체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공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천사들이 딱 이 끝에 저 끝까지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이때 종말이 일어나는데 이때 천국에 구원받았던 모든 자들이 부활하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들이 들어가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참 자유 천국을 누리다가 1000년이 차면은 그때에 지옥에 있던 모든 자들이 부활하는 둘째 사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책에 있는 자는 부활하고 영생을 누르고 책들에 기록된 행위를 심판받는 백보자 심판이 그때 일어납니다. 흰색 보좌 위에 예수님 앉아서 그때 부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 믿는 모든 자들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원 천국에, 즉 천년왕국에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의 심판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좋다고 복받았다 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그때는 한 가지도 남는 게 없어요. 다 없어집니다. 내 몸뚱아리도 그 몸이 아니고 내 몸 물질도 지식도 다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온전한 지혜가 열려요. 온전한 지혜가, 온전한 지식이 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13장인데 12절에 온전한 것이 오면은 이런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 방언 이런 것들 다 폐하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에 그때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부활자로서 변화되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얘기해가지고 방언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방언을 해야만 돼요, 반드시. 그다 방언은사 못 받은 사람, 성령 못 받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의 9가지 은사 중에서 방언 못 받아 다른 은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방언은 기도하는데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 받았으면 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 구원받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은 세상에서 어떤 것도 부럽지를 않습니다.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남하고 비교가 안 돼. 내 은혜가 족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내가 약함이 오히려 뭐가 됩니까? 약할 때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 약할 때 너를 강하게 하고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근거한 일들이 있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가시 같은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고민할 때도 있지만,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다. 믿는다는 것은 곧 뭡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주신 계명대로 사는 겁니다. 계명대로 살아야 구원의 이 반열의 소리가 이탈되지 않아요. 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도로에 있으면 도로 그 주행선을 지켜야지 벗어나면 사망길이죠. 그래서 생명길이 곧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벗어나면은 KTX가 선로를 탈피한 것과 똑같아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말씀이 나를 속박하고 나에게서 자유를 빼앗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히려 자에게 그 성도에게 자유를 주고 능력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100%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이 딱 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 말씀. 그래서 각자 자기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와닿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말씀이 와닿는 걸 딱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셔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히브리서 6장 17절에 약속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예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축복하시면 우리 기업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하나님 일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밀턴의 신라곤이 있죠. 신라곤.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반대로 복락원이죠. 복락원. 낙원을 아담과 하와는 잃어버렸고, 첫사람 아담은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그들은 첫사람 아담은 뭐였습니까? 생명이었죠. 살아있는 영,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죽는 운명을 갖게 됐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즉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은 구원받는 일이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이것이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에 마귀의 일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첫째는 전도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마가복음 1장 38절 내가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 천국을 알려주러 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했어요. 천국을 증언하러 오셨다. 천국을 알려주러 왔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사야 40장 말씀의 그 예언의 성취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사야 40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여호와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그럼 예수님 이름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즉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배한다는 건,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속에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더러워요. 내 마음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으면 아무리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요.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러 오셨는데 예수는 첫째 천국의 충성된 증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마귀를 멸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마귀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복을 못 받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가지가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딱 붙들려 있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딱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능력과 평안과 권세가 나타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경우, 특히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으로 가면 변면찮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불안무시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들 중에서도 별로 배우지 못했는데 성령으로 설교하는 거 보면 아주 설교가 은혜스럽고 그렇게 귀한 설교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임하신 성령이 그렇게 설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많아요. 그럼 무식한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느냐? 베드로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몇 편을 썼냐면 13편을 썼어요. 13편. 그런 게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바울은 대필자에 불과해. 대필을 했다는 거, 대필. 성령 기록한 대로 그렇게 쓴 거예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는데 그게 모세의 글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려주고 깨닫게 해서 그걸 기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마귀는 어디서 죽었느냐? 십자가에서 죽은 줄 믿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 마귀라는 놈이요, 참 지혜가 있는데 참 미련한 게 마귀요. 그래서 제가 솔로몬 잠언 전도서 설교하면서 솔로몬하고 비슷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사람으로서는 가장 지혜 중에 지혜를 얻은 사람 솔로몬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사는 인생을 보면 솔로몬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솔로몬 때 그 마누라 1000명의 마누라가 다 우상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을 우상 속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신명기 17장에는 왕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는데 솔로몬은 그 중에 말씀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계명을 더 어기고 범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이렇게 했느냐? 샘플로 세워놓은 거예요. 샘플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었다는 뜻은 죄값을 청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죄값을 청산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 아들밖에 없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구약의 제물들을 드릴 때에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4종류가 있는데 소, 그 다음 양, 염소, 비둘기 4가지예요.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드렸어요. 그건 내장을 가르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목만 비틀어서 드렸어요. 4 짐승을 드렸어요. 왜 그 짐승을 드렸냐면은 그게 정결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질 않아. 영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죄를 몰라. 그 죄의
이 제물로 죄 없는 걸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냐면은 흠 없는 것. 어디가 흠이 있어서 병이 들었거나 뭐 다리가 비틀어졌거나 눈이 멀었거나 이런 건 제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죄를 졌냐면은 성전에 제물을 갖고 오면은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이 예물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저 한 사흘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읍까지 6월절이 되어서 무슨 맥주절이 되어서 이렇게 올려오면 양을 데리고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양이 완전 먼지 투성이가 돼버리고 삐쩍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대신 예루살렘에 와서 양을 사는 거야. 양을 사는데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흠 있는 건 싸. 눈이 한쪽이 멀어서 그러면 먼 것을 제물로 받아들이는데 뇌물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그놈을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이 어찌 받으시겠어요? 그런 짓을 했다고 나와요. 흠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는, 짐승의 제물로는 해마다 늘 드리는 그런 속죄의 제물을 갖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한 제물을 받으시는데 그 제물이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남자의 씨, 즉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씨예요? 여인의 후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고린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인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라. 죄를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죄와 악을 심판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성육신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이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죽어버리니까 왜 마귀가 거기서 머리가 깨져버렸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인데 죄를 예수님 다 짊어지고 죽으셔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없어진 줄 믿습니다. 없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자유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시면 우리는 죄를, 율법을 이제는 이기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생명 얻은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구원받고 복받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킹잼스에서 거기 루시퍼라고 나와요. 이게 계명성 새벽별이에요. 근데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벽별이 나오거든요. 근데 뭔가 좀 잘못된 내용이, 기록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마귀가 왜 타락했냐면 교만해서 타락했어요. 마귀가 교만해서 북극성에 하나님 보호자 외치지 않겠다 해서 교만해서 이 루시퍼란 천사장과 그 쫄개들이 쫓겨난 것이 귀신 마귀예요. 마귀, 사탄, 뱀, 용어 똑같은 얘기예요. 그 귀신은 그 쫄개들이고 마귀하고 사탄은 똑같은 동격이고 이것이 왜 그랬냐?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럼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교만하지만 않으면 죄질이 별로 없을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돼. 내가 낮아지면 돼. 예수님 빌립보서 2장 5절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지만 낮아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늘 낮의 말씀이나 오늘 저녁 말씀, 오늘 오후의 말씀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꼭 구원받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으려는 이 과정 속에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복받고 모든 그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올라오려면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말도 못하게 역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냐? 마귀를 많이 숨겼던 그런 가정,
그런 집안 사람들은 그런 역사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게 온전히 예수님 믿으면 그런 역사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능히 이기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마귀는 아무리 역사해도 마귀야.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머리가 깨진 아무 능력 없는 그런 귀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가지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온 다음에 집안의 식구가 원수가 된다. 딴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마귀가 집 식구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시험하느냐? 교인들을 통해서 시험을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교인들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마귀가 원래 그런 놈이고 그렇게 역사한다는 걸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가족도 미워하지 말고 성도도 미워하지 말고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일을 복된 일을 가로막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사람과 다투는 일 이것은 성내는 일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욕심과 탐심을 부어서 하나님만 소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범죄케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단식하고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 세상이다 똑같은 시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그 죄도 똑같은 죄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시험당하는 거 똑같은 죄예요. 다만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그때 어떤 문제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은 늘 당해요. 그러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 속에 계셔요. 이걸 염려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건 막 거창하게 뭐 돈을 많이 내고 뭘 어떻게 해서 교회를 짓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마귀의 일은 이 일을 방해하는 일이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냐?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고 다투고 싸우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의 표대가 아니라 세상의 표대되도록 잘못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놓고 우리로 시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잃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와 욕심과 탐심과 미움과 저주를 심어주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원수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시험하는 모든 세력을 등이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